반갑습니다. 예, 박수 쳐주시고 네, 네. 뭐 이런 자리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요. 어, 애들 앞에서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성인 앞에서는 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41예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가 셋이고 그 교직도 한 10여 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현장에는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좀 적죠. 그래서 주로 한 5학년, 6학년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4, 5, 6학년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중학생 돼야 뭐 그렇다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벌써 이제 초등 고학년쯤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이게 눈빛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막 눈에서 살기와 그 왜 그걸 해야 돼 하는 그런 그 적대적인 눈빛이 올 때 내가 나와서 길을 길렀는데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탈해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는 최근에 그 1학년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5, 6학년만 주로 이제 그런 애들과 씨름하다가 1학년을 가니까 근데 얘네들 할 수 있을까? 너무 이렇게 나이 차가 확 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뭐 막내 다루듯이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부딪혀서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첫날부터 신고식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걔네들도 입학이잖아 나름대로. 그래서 새로운 기관으로 와서 내가 6년을 다녀야 되는데 뭐 잘 모르겠고 앞에 뭐 아저씨가 하나 서 있고 뭐 유치원에서는 또 예쁜 여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제 걔네들도 당황하고 저 당황했는데 이제 한 아이가 오바이트를 하더라고요. 너무 긴장하고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같이 치우고 이제 그러고 다시 이제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1학년이 끝날 때 1학년 너무 즐거웠다고 이제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얼마 전에는 그 이제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스승의 날 땐 저희들은 그냥 엽서를 작년 선생님에게 써주는 거래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3학년 하는데 이제 1학년 애들이 이제 올해 2학년이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 썼어요. 참 어릴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작년 선생님께 써볼까 그러면은 다 쓰죠. 예. 뭐 성경 암송 그 이유를 잘 안 묻죠. 제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에 이제 집착이 돼 있고 왜 외워야 되냐에 대한 건 잘 감각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편지를 다 써서 줬어요. 근데 그 마음을 울렸던 그 글귀가 이렇게 뭐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잊지 못하겠어요. 뭐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는데 한 단어가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막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랑 떨어져. 와. 어떤 애는 뭐 이제 그 작년은 다시 돌아올 수 없겠죠. 뭐 이렇게 쓴 애도 있어. 약간 그 교양이 좀 쌓인 애 같아요. 같은 1학년인데. 그래서 그 글귀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예수님도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예수님들 함께 당신과 있고 싶고 곁에 머물고 싶고 예수님 안에 살지만 늘 당신과 당신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느낌이었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학년 고학년 아이들 이렇게 그런 변화를 속에서 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평범한 교사기 때문에 뭐 말씀을 막 풀어야 되는데 지금 방향 이상하게 가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알아서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혜 집사님이 여기 교회에 계신데 제가 그 10년 전쯤에 공주교육대학교에서 같이 그 대학생 그 선교 사역 그 선교 활동을 같이 했어요. 저희 같이 우리 교사 선교회라는 단체를 캠퍼스 이제 기독교 동아리인 거죠. 그걸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자 양육 훈련 모임을 많이 했는데 정재 선생님은 집사님은 제가 볼 때는 여성의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냐. 이제 지금 조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겪어보셔서 좀 아시겠죠. 그래서 여성의 몸을 입고 있는데 딱 여성은 아니야.
이런 느낌. 저걸 언제 받았냐면 이제 그 후배들 양육을 하잖아요. 뭐 2학년은 1학년을 하고 뭐 사실 그 1년 차 그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나이가 먹으면 얼마나 그때는 이 갭이 큽니까? 그래서 근데 갓 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캠퍼스로 이제 저녁 때 퇴근하면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애들도 이제 너무 사랑스럽고 좋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퇴근하면 대학생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우리가 뭐 수려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없고 그냥 같이 최대한이라도 1분 1초라도 더 같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퇴근하면 거의 대전에 있다가 이제 공주로 갔죠. 그래서 이제 뭐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 평일날 뭐 이렇게 주로 가는데요. 그 한 번은 정재 선생님이 너무 좀 지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 일주일 월화수목금을 다 오더라고요. 어떤 주는 퇴근하면 월요일 퇴근하면 공주교대, 화요일 퇴근하면 공주교대.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이제 제가 그때 간사였는데 착취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많이 선교되지 않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정기 모임이 월요일 날 있고 화수목금은 이제 양육 모임을 하나씩 제자 훈련 모임을 하는 거예요. 뭐 4학년 한 팀, 뭐 3학년 한 팀, 뭐 2학년 한 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20대 젊은 여성에게 너무 가혹한 그 일정이죠. 뭐 연애를 하지 말란 얘기죠, 사실은.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이 셋 잘 기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또 경험하시게 될 텐데 이 교회에 온 지 2년 반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좀 더 가시면 다양한 또 면모를 보실 텐데 너무 반가워서 제가 알고 기댈 사람이 우리 정지혜 집사님밖에 없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이나 그제나 느끼는 거는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내는 거, 그것만큼 좀 강력한 게 없지 않나. 제가 오늘 제목이 속에서 동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과 만나고 접촉한다는 것이 어떤 딱 그 접촉되는 사건이나 어떤 그때의 어떤 타이밍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깊게 보면 복음화가 된다는 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그 타이밍 하나 가지고 설명하기 참 부족한 우리 큰 주제가 우리 다음 복음이 필요한 세대인데 이때 말하는 복음 필요한 거는 예를 들면 배고팠을 때 잠깐 간식이 필요한 세대 이 느낌이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 간식 먹으면 이제 그때 이제 그게 해결되고 끝나는 건데 여기서 복음 필요한 세대라는 거는 얘네들은 이 아이들이 잠시 이 성장기 때에 또는 예수님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정하는 어떤 그 한 타이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얘네들 삶을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까지의 이 과정을 좀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사실은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우리 맨날 먹고 마시고 예수님도 떡을 떼고 다 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심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고 이렇게 하면 거룩한 거고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뭔가 옳지 않은 것들이 바르게 정돈되어서 정의롭게 되는 거. 모두가 화평을 누리는 거.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앞에 와 있는데 모두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 모두가 진정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굉장히 얕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관통한 하나의 어떤 덕목이자 주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필요한 세대라고 할 때 얘가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어떻게 잘 전할 것이냐 안 전할 것이냐의 맥락보다는 복음이 얘 삶 속에서 의를 이루고 있는지 평강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정말 얘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의 삶의 과정들을 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복음을 뭐 학원 복음화 사역을 쭉 해왔는데 어떻게 뭐 이 복음화가 되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할 때 가장 먼저는 사실은 이제 그 먼저 나부터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진술하는지, 자기의 삶의 그 비전으로, 자기 삶의 어, 귀중한 진리로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우리 옛날에 우리 그 교리에서도 웨슬리 민스터 이렇게 신앙 고백이나 그런 신조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정갈하고 그 이렇게 정선된 단어로 표현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삶과 그 신앙의 연단 속에서 그것을 뽑아낸 단어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은 딱 아니지만 자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어떻게 자기는 그것을 고백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온전하게 담아내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신앙 회심의 과정을 겪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 본인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다가가는 그 방식까지도 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체험한 분들은 간증에 강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그런 삶의 과정을 많이 기대를 해요. 그런 변곡점들을 계속 두고 싶고.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나왔어. 그러다가 여기가 편해졌고 여기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난 늘 여기 있어야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신앙 고백이 또 있거든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20대, 30대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주입하듯이 막 주사기 반을 갖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붙잡아가지고 주사바늘 놓듯이 이제 그런 좀 그 에너지를 쓰는 방식으로 전했다면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40대가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철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늦게 들죠, 우리 사람들이. 저도 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주사를 놓으려고 하기보다 좀 같이 있어요. 좀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만들고 이제 그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람만의 철학이나 신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그거 할 때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 그러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규모에도 집착을 했어요. 내가 빨리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 뭐 회심을 하고 어떤 팀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근데 최근 특히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국정농단도 그렇고 최근 한 몇 년간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시끄러운 문제는 아니고 이걸 겪으면서 저는 저 자신의 신앙을 또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각자 아마 이제 그런 것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복음대로 살았는가? 복음의 진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잘 했는가? 근데 왜 우리나라 이런 일이 일어났지? 기독교 인구도 많은데? 이거 자체가 벌써부터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나는 교회 바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속에서. 그리고 나는 소금과 빛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좀 빛으로는 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소금으로는 살려고 했는가? 그 어떤 선교단체를 열심히 그 앞에서 하셨던 그 원로 지도자 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돌아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에게 내가 그동안 빛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난 거 보니까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를 안 했던 것 같다. 나 자신과 내가
말씀으로 함께 훈련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자책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빛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소금의 역할도 톡톡하게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입이 닫아지더라고요. 함부로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지금도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저도 다 정리는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하나씩 의미를 알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조급한 마음보다는 묵직하게 이 길을 계속 쭉 가보자, 하나님 말씀하신 이 길을 가보자는 그런 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교사니까 우리 초등 아이들을 많이 이제 겪는데, 어릴 때일수록 사실은요, 이게 사람의 어떤 삶의 성장 곡선과 신앙 발달 곡선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제임스 파울러라는 그 학자는 이 삶의 발달과 신앙 발달 이론을 좀 같이 좀 엮어서 이렇게 그 발달 단계론을 만들었는데, 어릴 때일수록 특히 이제 영아기 때는 아시겠지만 애착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 양육자, 특히 이제 엄마와의 관계일 텐데, 그러니까 미분화된 주 양육자와의 그 관계의 질이 그 이후 신앙 발달을 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자꾸 바뀐다든지 나의 관계가 애착으로 더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뒤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식으로 넘어올수록 이 단계에서는 굉장한 그 모방과 따라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 의미는 모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때는 신앙적인 모델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모든 게 좋아 보이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굉장히 그 뒤의 것을 결정을 하는데, 이제 초등 조금 더 올라오면요, 이제 조금 뭔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좀 알면 뭐 이것은 죄냐 죄가 아니냐, 뭐 아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성경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막 들이대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청소년기에 가면 이 청소년기 자체가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자신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바운더리,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그 바운더리 이제 넘어서기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요것과 신앙 발달과도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진짜 나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믿든지 회의감을 갖는다든지 뭐 아예 무시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일종의 결정을 좀 하게 되는 시기를 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 시기는 우리 인지 발달 쪽으로는 조작기라고 해요.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개념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말초적인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애들 유행하는 동화책 같은 게 이제 그 똥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막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동화 안에는 다양한 또 개념들이 있고 하지만, 아이들은 벌써 그런 거로부터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추상적이 되잖아요. 성경의 단어도 풀려다 보면은. 근데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의 그런 하나하나씩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 잘했을 때 보상을 준다든지, 뭐 간식 하나 준다든지, 뭐 암송을 잘했을 때 포인트를 준다든지, 막 이런 체제를 만들잖아요. 특히 이제 유초등 단계에서 굉장히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말초적이면서 눈에 가시적이면서 굉장히 깔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게 우리는 좀 이렇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사실은 곧 하나하나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추상적인 이 신앙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실함이라는 이런 개념이 어디서 쌓이냐면은 야, 너는 어떻게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은 스티커가 다 붙어 있네. 너 한 달 정도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어떤 아이는 보니까 3일에 한 번 했다가 뭐 이틀에 한 번 했다가 이럴 때 성실이라는 개념이 아이들에게 생기는 거죠. 성실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야, 너는 참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큰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이 말에서 성실함이잖아요. 이렇게 아이들과는 이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거기서 좀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한 사람이 신앙의 잠시만요. 제가 준비한 자막과 연결을 좀 시키지 않아서 네, 제가 이렇습니다. 좀 해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가 얘네들 만났으니까 이런 복음 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결판을 짓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얘네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발달 과정이 있을 텐데 그 여정이 있을 텐데 그 여정 중에 어느 한 길목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전했는데 얘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전체 과정 중에선 지금은 영접하는 단계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씨앗을 뿌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막상 딱 갔을 때 내가 했을 때 이걸 거절을 하면요, 또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게 오죠. 좌절감이 오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냐를 볼 때, 그때 나를 보는 거죠. 그때 딱 나를 보면서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지. 나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님이 회심을 일으키시는 진리로 나오게 하는 그 어느 한 길목에서 그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 해에는요, 장난 아니에요. 어느 해에는 폭발적인 애들을 만나요. 어떤 애들을 만났는데 얘네들과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얘네들이 끝나자마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가 되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제자가 뭘 잘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고 다음 날부터 전도를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주 그러면 부활절 이렇게 오면 아예 학급 행사를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 당혹해 합니다. 이거 저기 학교는 종교 중립이야 이런 말은 제가 못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너무 그렇게 드러내놓고 막 하지는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아이는 내가 이제 그럴 때 만나기도 하고 어느 애는 아예 개념이 없을 때 만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올해 나는 얘를 정말 깊이 사랑해주면 되겠구나. 그 올해 3학년짜리 만난 이유가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들은요 학교에서 굳은 일 많이 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든지 다 그런 일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제일 굳은 일이 뭐냐면 깊이 업무를 한다든지 선생님들이 깊이 하는 어떤 아이를 만난 담임 교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이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는 손을 들잖아요.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망칠 수도 있는데 여튼간 네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이제 그 아이를 맡게 됐죠. 근데 이제 맡아 보니까 일단 아침에 몇 명에 두들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리고 이제 불러서 얘기하면 제가 저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니까 변명이 대부분이고 일단 행색 자체가 아침에 케어를 못 받고 그냥 학교를 오고 아침을 못 먹고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아침 먹고 나올 때 우리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먹을 거를 해가지고 해서 이제 가져와서 애들 앞에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걔와 비밀 공간을 정해서 내가 아침 여기서 올려둘 테니까 먹고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침을 좀 챙겨주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학부모 상담 때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랑만 살아요. 근데 50대 후반이셔요. 어떤 다문화 가정인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됐고 또
이혼하시게 됐고 이제 아이를 어떤데 탁 맡게 되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 인생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안 되는데 이 아이를 이제 맡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이런 갈등도 있으셨을 거고 뭐 내막은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대충은 알잖아요. 굉장히 아픈 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아이는 가운데서 붕 떠서 얘가 이 모양이 된 게 얘를 탓할 수가 없는 뭐 그런 부분이죠. 뭐 어떻게 합니까? 얘한테는 당장 이렇게 교회 가자라는 말보다는 얘가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이제 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곁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곁을 줄 그 한 사람을 일단 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게 가정의 문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가정이 고쳐지지 않고 아이만 조금 잘하면요 단기 처방이에요. 좀 괜찮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결국 부모님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부모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애들 주로 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라.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날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아버지도 평소에 입지 않았던 양복 입고 오는 거 학교는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그냥 자기가 이 학교에서 이 학교의 선생님들과 뭐 이 학교의 애들에게 상처받았던 그 얘기를 또 다 끌어오는 거예요. 아, 이분도 그 얘기부터 꺼내는구나. 자기가 이 학교에 서운했던 거. 어떡합니까? 다 들었죠. 한 2시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저는 메모를 하거든요. 이렇게 메모도 하고 굉장히 좀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말은 계속 불평인데 내가 힘들다. 환정이 들리는 거죠, 제게.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나 이 아이 집에서도 잘 케어 못 하겠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기 듣고 근데 이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자기 인생 얘기를 또 끊기 시작하네요. 자기 어린 시절부터 또 끊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도 살아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 끝날 때 이분을 내가 안아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보다는 10년 어린 인생 후배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참 어려운 이런 데 살아가시는데 제가 해드릴 게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아버지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요. 대단하세요. 어때 그 나이에 진짜 이 아들내미 데리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서 막 같이 안았어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막 손편지를 막 3-4장 4장 뭐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학교에 뭐 민원을 그렇게 제기했던 분이 막 저한테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면서 이제 그래서 아버지와 그 포옹 이후로 아이의 눈빛이 더 안정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집에서도 늘 이제 맞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저희는 또 아동 학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거든요. 방임은 또 더 드러나지 않으니까 더 문제인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복음을 필요한 세대인데 왜 갑자기 또 뭐 아동 뭐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왔냐? 이게 뭐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복음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조각이 아니라 진리라는 게 이렇게 딱 삶의 문제들을 다 배제한 어떤 이게 아니라 이거를 다 포함하면서 이 부조리하고 모순된 이 그런 덩어리 자체를 다 관통하는 게 복음의 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내가 복음을 잘 말했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대상자에 대한 어떤 그 고려가 더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시기도 조절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부수적인 다른 것들과 함께 이렇게 동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냥 은혜 많은 산물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회심은 분명히 긴 과정이고 한 사람의 복음화는 평생 동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올해 내가 서 있는 이 길목에서 나 역할은 다 하련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1년 담임하면 바뀌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는 내가 교사를 하기로 했어. 그럼 1년마다 바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시잖아요. 우리는 매일 만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 그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 공통점이 그게 있더라고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를 섬기는 거를 매년 뭐 돌아가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사 부분은 진짜 소명감을 갖고 최소 몇 년 내가 이 아이 맡으면 내가 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할래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가야 얘네와 이 소개에서 끝나니까 동행으로 그나마 나에게서 예수님의 그 작은 한 모습을 아이들이 발견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앙 발달 단계상 모방의 단계고 흡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문제가 생길 때 말씀 성경책부터 떠들어 보시는구만. 이게 그냥 아이 속에 그냥 이렇게 그냥 각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6년 몇 년 가르치면 선생님이 막 성경 구절 막 명쾌하게 해석하지 않아도요. 이분은 뭔가 난감하면 성경책을 집어드네. 이분은 무릎부터 꿇고 시작을 하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실제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복음의 핵심 진리를 시나리오처럼 읊조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다음 쓴 부분인데요. 내가 씹어서 소화해낸 것을 먹이는 것 같아요. 이 그 소들은 이렇게 그 되새김질을 하죠. 그리고 많은 동물들 그 어미나 아비들은요, 그 아기들 먹일 때 그 생으로 그냥 먹이지 않아요. 다 자기가 침으로 섞고 어떻게 해가지고 먹기 좋게 해서 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내가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지 그 이야기가 씹어낸 거거든요. 내가 씹어낸. 어설프죠? 핵심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반드시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니까 반드시 내가 씹어낸, 내가 이해한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내가 죄 중에 있으면 죄 중에 있는 대로, 내가 아파하는 것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요, 이제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얘들아 혹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애들 있으면 나중에 내 블로그 한번 놀러 와. SNS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블로그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자기 블로그로 오라고 하지? 근데 가봤더니 이분이 영상을 그것도 한 2, 3분짜리를 한 5개 정도를 놓은 거예요. 4개에서 5개. 그래서 봤더니 이 사형리나 그런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창조, 그다음에 뭐 타락이나 죄, 나중에 뭐 이렇게 부활, 그다음에 이렇게 뭐 영점 이렇게 자기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어디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읊조린 게 아니라 창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언어로 그 선생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용어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평소에 수업하던 그 말투로.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수업했던 그 말투로 선생님이 이해한 대로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뭔가 어설프고 좀 애매하면 그 다음에 목사님 찾아가면 돼요. 예. 저희는 애매한 건 목사님께 미루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 1년간 담임교사를 하면서 얘네들과 이 관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대로 휘발되어 버릴 것 같아서. 얘들과 좋은 모멘텀이 생겼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같이 갔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6학년인데 졸업해서 중학교 때 부른 거예요. 특히 중학교 때 격동기잖아요, 애들이. 또 중1 때는요, 초반에 선생님들이 찾아와요. 그냥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담임 조직 이 케어가 별로 없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늘 교실 안에 있고 이 상담도 하고 생활지도도 하기 때문에 중학교 가면 뭐 선생님들 많이 오가는데 나랑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반에 적응 안 되면 그렇게 초등학교를 찾아와요.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들 와서 이야기하고 간식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과정과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 같이 갈 수 있을지 몰라. 왜냐면 올해 내가 다른 아이들 담임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고 싶다. 시간을 서로 다 해보니까 일요일 저녁밖에 안 돼. 그럼 우리 일요일 저녁마다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 때 뭐 늘 밥을 잘 못하니까 뭐 피자나 라면으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해서 음식도 아이들을 주면서 하는데 그 성역 공부를 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그 삶의 문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뭐 창조론과 진화론 분명히 한 번쯤은 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오토바이와 청소년 남자들 오토바이 막 미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유튜브와 유튜브와 SNS 이것과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뭐 별에 관심 많은 애들은 뭐 별에 대해서 그거 약간 진로교육처럼 좀 흘러가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주제와 연결이 또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술, 담배와 우리들 술, 담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막 애들마다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저는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아이들의 문제에서 출발을 이렇게 하면 되게 좋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 특히 SNS 장난 아니잖아요. SNS 때문에 벌어지는 안 좋은 일을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혼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애들이 SNS에 과도하게 들어갈까? SNS를 통해서 어떤 관계의 욕구를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정받고 싶고. 근데 걔네들은 별로 사회성이 별로 없는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다 하게 되는 거 아이들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네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크리스찬 청소년이라면 SNS는 어떤 좀 가이드를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주고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 한 명과 애들 뭐 4-5명인데 작은 그룹이죠. 근데 이 그룹이 2년, 3년, 4년 가보세요. 애들이 강력해지는 거죠. 선생님과 나눴던 얘기가 그냥 그 교리 공부책 하나 뗀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섞어가면서 삶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힘이. 그래서 저는 막 어떤 큰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보다도 그런 마음 있는 한 분이 아이들과 쭉 동행해 주는 거. 우리는 이제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이들과 이제 그런 동행의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환경이 있다면 또 그 환경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동행의 조건들을 찾아서 조금 더 이렇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만해야 되겠다. 그때 조금 더 힘내면 조금 또 한 6개월 가요. 이제 못하겠어 얘네들이랑. 좀 참으면 또 6개월 가요. 그러다가 몇 년 가고 이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선생님들도 뭐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어떤 때는 연명하듯이 겨우겨우.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저는 이제 중학교 간 제자들이 그 큐티 모임이랑 기도 모임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모임을 주도하면 이게 어려워졌죠. 공직자 종교 차별이라고. 근데 늘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거는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겠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큐티 모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모임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막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야 뭐야 너 왜 안 나와? 너 안 나오면 이러면 이게 강제 모집이 되거든요. 그런 지점만 이게 잘 이렇게 구별을 하면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얘네들이 하다가 그 학교 앞에 어떤 교회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장소가 필요하다니까 그 목사님이 지하를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말씀이 좀 필요하대요. 그 애들이요. 이거 엄청 빨라요. 구색을 다 거쳐서 하려고 그래요.
어려도 다 알잖아요. 이게 막 요즘 초등학교 한 2, 3학년만 돼도요 다 갖춰서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네들도 다 갖춰야 돼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뭐 선생님이 일단 좀 할까 그러니까 내 선생님 한 6개월만 와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찬양인도 지네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시간을 주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지네들끼리 이제 중보 기도회를 해요. 근데 막 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막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막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정말 이 자발성이 있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생겼을 때 그런 아이들 민감하게 바라봐주고 옆에 같이 있어주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사실 지금도 학교 주변에는요, 청소년 사역자들은 학교로 지원을 해주시거나 학교로 좀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 이런 것들 늘 고민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사들은 안에 있으니까 교사들과 협력하는 것도 좀 원하시고. 왜냐면 학교만큼 청소년들이 그냥 고정적으로 모이는 곳이 없잖아요.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려면 거의 뭐 야전에서 뛰듯이 길거리를 돌아다녀야겠지만 학교라는 곳이 이제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서 주변에서 늘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일을 하실 때 늘 원칙은 안에 밖에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그 미는 모임들, 푸시하는 모임들은요 1, 2년 뒤엔 애들이 안 모여요. 희한하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너 나랑 직접 만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을 찾고 기도 모임 하고 막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안 할 것 같지만 뭐 대학 입시 때문에 공부에 지쳐서 애들은 그럴 에너지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애들을 가까이 가서 만나보면요 꼭 그렇지 않아요. 더 순수하게 막 그렇게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좀 얹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른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동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떤 비공식 모임이라도 조금만 동행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크리스찬 엄마들 몇 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전에 크리스찬이었던 엄마들 몇몇과 모임을 시작을 좀 하셨나 봐요. 그냥 뭐 저녁 먹고 수다 떠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더니 제가 또 한마디 했었죠. 아이들이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막 체크하는데 어머님도 뭐 하시면 좋죠. 애들이 자꾸 이렇게 본인도 물어본대요. 엄마는 성경 읽는 거 왜 체크 안 해? 나는 맨날 체크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약간 쑥스러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러면 한번 모임을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좀 와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세요. 그러더니 진짜 한번 모이셨어요. 밤 8시에 이렇게 모여서 애들 한 방에 몰아놓고 뭐 이렇게 놀게 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가 뭐 아주 홀리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수다부터 시작해서 쫙 수다 떨고 마지막에 마무리만 이제 그래도 그 수다가 성경에 근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기도 제목을 좀 내놓으시라. 그랬더니 이제 어설프게 조금씩 내놓으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모였더니 나중에 이 어머니들이 본인들끼리 계속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15년 전에 목회를 할 정도까지 이렇게 부르심을 내서 이제 도망쳤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 모임을 이 어머니들과 이 편안한 기도 모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또 숨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 흐름 속에서 왜냐면 사실은 지금 4050 세대들은요 어릴 때 교회 접촉은 다 있었거든요. 요즘 애들이 교회 접촉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옛날 분들은 다 이제 좀 접촉은 다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그 모멘텀을 이제 끌어내는 건데 근데 어머니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더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막 힘쓰고 이게 사실은요 가정과 학교에 비하면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원고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런저런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여튼간 그 우리 그 부모님들께서는 늘 자녀와의 그 양육이 마라톤이잖아요. 내가 이 기분의 굴곡도 늘 있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실망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하는 그 중심을 보고 선생님이 하는 중심을 보고 사실 다 흡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문득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준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딱 이렇게 몇 명 전도하고 몇 명이 교회에 나오고 이런 어떤 물량적인 걸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얘네 삶 속에서 복음이 어떤 변화를 시작을 했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을 했는가, 나는 이 아이의 그 그래프의 어느 지점에서 잠깐 이 아이와 동행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함께 하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잠시 같이 우리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실 때에 제가 이렇게 좀 뭐 정신없이 짧게 말씀드렸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시면 내가 이 사람, 내가 이 친구, 내가 이 아이 잠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